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리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안정감을 갖고 싶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가 라는 그런 이제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예레미야 28장의 배경을 보면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던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5째 달 이렇게 될 때에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5절부터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8절부터 보면은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래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이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꺾는 거예요. 이제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냐가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분노를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도 확신하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갔는데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 보면은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에게 말하는 건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네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17절 보면은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뭐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고, 이게 사실 우리 세대에는 조금 적용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본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의 문화와 여러 가지의 사상으로 인해 우리의 대가 끊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으며,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도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소리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소리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사람들은 이제 혼란스러울 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됐냐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를 얘기해 주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소리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얘기를 원하냐면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나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는 소리만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소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2번째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절을 보면은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고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평역만 나가면 뭐가 많냐면 이단이 많습니다. 이 역사에 이렇게 딱 나가보면은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서 자기가 믿는 포교로 하려고 사람들을 엄청 끌어당겨요.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는 막 여호와의 증인만 막 가득했는데, 최근에는 막 신천지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 믿고 그렇게 냉소적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 이단의 목소리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밖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2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의 편리, 내 감정의 충족을 굉장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에 맞추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오게 하는 거고,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기분이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내 기분이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내 기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소리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그리고 14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얄팍한 소리를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에도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겠지만 우리 재건부평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품은 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서 들려오는 감정의 소리로 인해 나의 앞길과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